오늘 이 시간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이렇게 무덤에 누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누이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이제 저녁에 이 무덤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말하자면 무덤에 계신 시간인데요. 무덤의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사실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다 계획한 대로, 그리고 무덤에 지금 들어가서 누이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안에서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예고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며 강고를 걷고 질고를 알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길로 가서 죽을 길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 한 분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이 형벌을 당한다는 거죠, 죄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잠잠하게, 그 어린 양,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은 예수님의 모든 신문의 과정 속에서 정말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양이 제사 제물이 될 때 그걸 잠잠히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이 고난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었는데 사람들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형벌을 대신 받아준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 벌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악인들과 함께 처형당하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6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것은 아니었는데, 부자가 무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대신 드린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 무덤이, 부자의 무덤을 쓰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은, 또 형벌은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다. 시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에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극적인 죽음, 형벌, 이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또 이
고난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이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영생을 주시려니까 이 사망을 값을 치러내기 위해서, 이 사망에 들어가야 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망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망이 이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세계에는 사망도 함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제 묶여 있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사망을 통과하지만 이 사망보다 더 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 벌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 자기 앞에 와서 죄인의 회개를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면 받지, 나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첫걸음을 들이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고 우리의 아픔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통을 맛보며 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저주나 슬픔은 정말 슬픔과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선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덕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슬픔과 그리고 이 저주가 다 떠나가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려움도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는 이 땅에서의 이런 작은 고초들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그 지신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슬픔과 저주를 지신 것이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해서 우리의 이 고초 같은 것은 이것은 정말 고초가 아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슬픔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선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가져오시고 영광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는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시체가 될 수가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누일 수 있나? 우리는 정말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죽음의 자리에, 무덤에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의 죽음, 그의 저주, 그의 무덤,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다 대신하시듯이 그의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지신 거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차이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말이죠, 왕이나 위에 있는 사람은 나쁜 것을 갖지 않고
이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세자가, 왕의 아들이 성장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좀 잘못하거나 혼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매를 맞기는 맞는데 자기가 안 맞고 매 맞는 친구가 대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집안에 애를 하나 데려다가 이 세자 옆에서 같이 키워요. 그래서 세자가 잘못해서 정말 혼이 나야 되고, 진짜 매를 맞아야 될 때는 이 애가 맞습니다. 그 세자는 그걸 보고 약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대신 맞는데 말이죠. 이것이 태동이라고, 매를 대신 맞는 아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에도 휘핑보이라고 해서 이 왕의 아들이, 왕자가 잘못하면은 대신 맞아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런 면에 세상하고 반대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 왕이신 분이, 높으신 분이 미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고난을 또 쓴 잔을 마시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달라.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체가 돼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딱한 모습이지만은, 정말 불쌍한 모습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그 구원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당할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예수님이, 이 천사들이 볼 때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하신 이 바로 주님이 결국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했을 때 말이죠, 군인이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 청이, 물론 거기 조선 사람도 좀 끼어 있을 겁니다. 3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정말 총 맞아서 죽고 그 포탄에서 죽은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60만 명이 죽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죽었나요? 나머지 240만, 80%는 어떻게 죽었냐? 위에서 잘못해서 죽었어요. 위에 있는 장군들이 무리한 작전을 세워가지고 갈 수 없는 데 끌어다 놓고, 갈 수 없는 곳에 끌어다 놔가지고 굶겨 죽이고, 그리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장군들이 아무 책임을 안 졌어요. 아무 책임을 안 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사에 그 민족의 영웅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도 사과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 사과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주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바로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진실로 큰 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을 그가 결국 하셨나?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복음송에 그 가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했다. 바로 성경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시고 그를 죽음에까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고 이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고 이렇게 토요일까지 오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실을, 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있고 행복한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를 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위험에 처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아들이 죽지를 않기를 바랬어요.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서요, 압살롬이 그냥 난자를 당해서 죽게 돼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반란이 평정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슬퍼해요. 비록 자기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성문 위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울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의 그 슬픔과 이 애곡함이 아주 간절했는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주죠. 사랑이 있어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마귀의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어서 사실은 반란을 한 우리 인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자기가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반역을 하고 반란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아들을 위해서 못 죽은 것을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하나님의 큰 진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이 해를 입고 지금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일이 사랑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 중에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려가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이죠, 중세시대 때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유럽에서. 그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식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데요. 제롬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 때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그 지하 골방에 갔어요. 거의 감옥 같아요. 깊은 곳에, 정말 그 햇볕도 안 드는 곳에 말이죠. 거기서 20년간 이 신구약 성경을 원어를 번역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 중세 천년 교회에 아주 유산을 남긴 제롬입니다. 이 제롬이 기도했어요. 이 번역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주님, 내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재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물이 별로 없겠지만은 재물을 드리고 이 성경 번역한 걸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다 내 건데, 이게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뭘 받겠냐?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나눠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롬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에게 주고 싶다면, 선물을 주고 싶다면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다오. 내가 그것을 받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제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싸늘한 시체가 되셨어요. 정말 죽으신 거죠. 정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부자의 무덤에 누이시게 된 겁니다. 시신이 된 예수님은 차갑게 됐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 던질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은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싸늘하게 식은 시체는 너무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가 싸늘한 시체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 통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된 구원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